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갉아 먹게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아멘. 우리는 오늘 매우 극적이고 감동적인 드라마 한 편을 봅니다. 시나리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쓰셨고 연출도 하나님이 하시고 주연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고 조연은 아수르 왕과 그리고 뱃사람들이고 여기다가 이제 그 외 출연자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고 소품은 배와 제비와 그리고 동풍과 벌레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소품으로 사용하셨고 무대는 바다 위와 그리고 니느웨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악독으로 가득 찬 이 원수의 이 나라 이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며칠 후면 너희들이 여기 오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원수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너무나도 악독한 일을 많이 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너무나도 악하게 행했던 그런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도망친 그 요나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맑고 쾌청한 날이었고 바람도 없는 그런 잔잔한 날이었는데 조용한 날이었는데 한참 항해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파도가 쳐가지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처음부터 날씨라도 흐렸으면 대비라도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 때문에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까지 다 함께 죽게 된 겁니다. 이런 걸 두고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진 놈 옆에 섰다가 벼락 맞는다고. 그런 말 나온 거지요. 사람 잘못 만나면 옆에 사람 잘못 만나 같이 있다 보면요 벼락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렇게 불똥이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시요. 여러분들은 모진 놈이 아니라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벼락 맞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옆 사람이 형통하고 나 때문에 옆 사람이 기뻐하고 나 때문에 옆 사람이 행복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복덩어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으로 복덩어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해야 되고 웃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냥 천덕꾸러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이 웃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복덩어리가 모인 교회니까 단체로 모였으니까 그 힘도 그만큼 커져야 되는 거지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사공들은요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점점 파도는 거세져만 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 방도를 찾아야 되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파도는 점점 높아져만 가고 험악해져만 갑니다. 그런 와중에 선장이 내려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밑창에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거기서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자빠져 잔다 그러시요. 그냥 자면 그냥 자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태평하게 가서 자는 거는 자빠져 잔다고 그래 이야기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지금 자빠져 잘 상황이냐 지금. 선장도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 이 상황에 어떻게 잠이 오냐는 거지요. 다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다 함께 이 노를 저어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 위험을 이 험한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자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본 선장이 다급하게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는 너의 하나님께 네가 섬기는 신에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 제비 한번 뽑아보자. 그 당시에는 이 제비 뽑으면 이게 잘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어떤 점치는 거지요. 그 당시에.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비 한번 뽑아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제비를 다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걸려버렸습니다. 정확하게 걸린 거지요. 그러자 요나가 제비에 걸리자 잔뜩 화가 난 뱃사람들은 요나를 신문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겼느냐? 이 재앙이 찾아왔느냐? 우리에게 이야기해라. 뭐 때문인지 우리한테 이야기해라. 원인이 뭔지 우리한테 이야기하거라. 너의 생각은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너 어디서 왔느냐? 네가 속한 민족은 누구냐? 어디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선지자였던 이 요나, 천하의 요나가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이방인 뱃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죠.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그들의 신문에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도망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자 뱃사람들이 호통을 칩니다. 왜 그런지 됐냐? 너 왜 그런지 됐냐? 하나님의 사람이고 히브리 민족인 그의 자존심이 깡그리 지금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순간이지요. 바다가 점점 험악해집니다. 그자 사람들은 요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바다에 던지겠어요? 안 되지. 어떻게 던지겠어요?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 어떻게 바다에 던지겠어요? 우리 살겠다고 어떻게 네 죽으라고 던지겠어요? 이 뱃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우리 힘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더 열심히 노를 져서 한번 그냥 육지로 한번 가보자. 힘 합쳐보자. 더 열심히 노를 지었으면. 그런데 열심히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바다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갑니다. 그러자 할 수 없어가지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한순간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환경 탓할 것도 없고요, 남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문제들이 더 커져가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순간순간 나를 부인하는 거룩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위기 앞에서 내가 죽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것이요. 이제 요나는 죽고 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할 방법으로 요나를 살릴 방법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큰 물고기였습니다. 그를 삼키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3일 동안 품고 있다가 3일 만에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는 그 일들도 아무 일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우리 경험상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 엄청나고 꿈 같은 일, 이런 일들을 경험한 요나였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구사일생한 요나였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요나였습니다. 그러니 안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일 당할지 모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어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요, 걸어다니면서 며칠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며칠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자 요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아수르 왕이 회개를 합니다. 아수르 왕이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회개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짐승들까지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 3일 동안 먹이지 말라고 금식까지 시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언제든지 신실하게 단 한 번도 그것을 어기시는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부모도 자식이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 부모는요 너무 상처가 심하면 용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었지요.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것,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했다, 성까지 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원수 같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당해서 죽는 꼴을 봐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저 성이 불타고 저들이 아우성치고 죽는 꼴을 봐야 내가 속이 시원할 텐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가지고 살게 되니까요 속이 뒤틀린 겁니다. 도저히 그냥 못 참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민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독도를 저것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더 꼴보기 싫지요, 더 밉지요. 1년에 3cm씩 깔아앉는다고 하는데 그냥 1년에 그냥 막 100m씩 깔아앉고 순식간에 깔아앉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것들 다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족의 마음이지. 옛날에 상처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나를 살리고자 자기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소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민족이 일본 민족이든지 중국 민족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관계없이요, 다 품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민족적인 감정이 극심했던 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원수의 나라에다가 보낸 겁니다. 이왕이면 그런 마음이 좀 약한 사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민족적인 감정이 극심한 사람, 저것들 빨리 멸망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요나를 들어가지고 그곳에 보낸 거죠. 그리고는 결국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복음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악한 마음들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괴롭힌 것, 그들을 죽인 것, 너무나도 모질게 했던 것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은 바로 생명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복음 앞에서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도 벌어진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하지요, 감격하지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악한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다가 급한 상황까지, 마지막까지 몰려가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살아나고 거기서 주인공이 모든 걸 해결하면요, 박수 막 치잖아요. 만드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졌습니다.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죽었던 내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감동 가지고, 그 감격 가지고, 그 감사 가지고, 그 기쁨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요. 사람 구별하지 말고. 요나가 극심한 민족적 감정을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명하셨고 그를 보내셨고, 그가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가게 하셨고,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만, 입을 열기를 거부했습니다만 결국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들을 살려내셨죠.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가지 않으면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감정과 내 활동 영역과 지역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이 깊고 뜨거운 그 사랑과 열정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많은 것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요나를 준비했습니다. 배를 준비했습니다. 배사공들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풍도 준비하고 바람도 준비하고 파도도 준비하고 벌레도 준비하고 박는 굴도 준비하고 온갖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요나를 변화시키고 요나를 깨우치고, 그래서 그를 통해 가지고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두가 다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세우셨지요. 그래서 그 시대를 깨우치셨고 그 시대를 일으키게 하셨고 살리게 하셨고 밝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 계시가 없는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극심한 암흑시대에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주셔가지고 그 시대를 밝히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 오늘 이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고 영혼을 살릴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이 동네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을 밝히라고, 이 지역을 다시 일으키라고, 이 지역을 살리라고요. 늘 명심하고 그 사명 다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자 감정이 심히 상해버렸습니다. 몹시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금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 내가 알아봤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해가지고 저들이 놀래서 그냥 깨우치고 회개해가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끝으로 도망치려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치려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내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도망친 나를 억지로 여기 오게 하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 백성들 구해 주셨습니다. 이 상황이 난 너무 싫습니다. 이 상황이 내가 너무 싫고 내 감정이 뒤틀려서 못 살겠으니까 내가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못 살겠으니까, 저 인간들 사는 거 보고 내가 못 살겠으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대들고 있습니다. 이성이, 이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이성이 마비돼 버린 겁니다. 판단력 자체가 사라진 거지. 사람이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이 이성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이 판단력 자체가 없어집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이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요, 천당도 안 가려고 그래요. 내 교회 안 나간다. 내 교회 안 나간다.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니까요. 안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이라니까. 그래, 감정이 그만큼 감정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리고 화를 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여달라고 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살아난 것에 할 수 없어가지고 또 그렇게 힘들게 할까 봐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가요, 이제는 죽여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요나는 자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사명이 아니라 감정의 메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체라고 생각하고 밖에 내버렸는데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다시 거기서 깨어나가 정신 차리고 기어서 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기도지요. 자신을 창으로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면류관을 씌우고 못 박았던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던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불평하면서도 말씀을 전한 후에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 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서 가만히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은 가진 거지요. 저 인간들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지 모르니까 망하는 거 한번 보겠다는 거지요. 고통당하는 거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초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넝쿨이 옆에서 나게 해가지고 그 머리 위를 덮어줍니다.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얼마나 좋았겠어. 뜨거운 햇빛인데 박넝쿨이 갑자기 나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어쩔 줄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그 박넝쿨 다 갉아 먹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다 시들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동풍이 불고 햇볕이 내리쬐자 정신이 혼미해진 이 요나가요, 내 좀 죽여달라고, 이제는 죽여달라고 또 소리칩니다.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넝쿨 없어졌다고 화를 내고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게 옳으냐? 옳은 이야기냐? 너 행동이 옳은 거냐? 네 생각이 옳은 거냐? 네 마음이 지금 바른 거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심기를 했냐? 네가 가꾸기를 했냐?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 박넝쿨, 그것 때문에 네가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게 옳은 행동이냐? 잔뜩 화가 난 이 요나는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어도 옳습니다. 죽어도 옳습니다.
참 요나가 고집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고집이 세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 같으면 성질 급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그냥 주먹을 한 대 쥐어 박을 건데, 그냥 매를 들고 한번 칠 건데 뗄 건데, 하나님 끝까지 설명해주고 끝까지 또 이렇게 봐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막는 굴까지 동원하시고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요나의 마음을 깨우치겠다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기다려주셨고 인내해주셨고 그냥 늘 봐주셨고 이쁘게 봐주셨고 다시 설명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우쳐주시고 다시 보여주시고, 지금 무엇 하나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짜증과 화가 지금 극에 달해 있습니다. 머리가 터질 지경이죠. 박너굴 하나의 마음이 빼앗긴 요나는요, 니느웨 성의 수많은 그 생명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은 그렇게 중요시하면서도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 수고도 한 적이 없는 그 박능굴 하나의 목숨 거느냐? 그 하찮은 그 박능굴을 네가 그렇게 네 목숨처럼 아끼고 그렇게 아끼면서 저 니느웨 성에는 앞뒤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생명만 해도 12만여 명이 있다. 그 당시 얼마나 큰 도시겠어요? 똥오줌 못 가는 애들만 해도 12만 명인데, 그런데 그 많은 생명들 내가 아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게 당연한 일인데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잠깐 시원하게 만드는 박능쿨이 중요하냐? 아니면 수많은 저 생명들이 중요하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수많은 생명보다 잠깐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나를 편리하게 해주고 그런 것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찮은 박능쿨 같은 것에 내 마음 빼앗겨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화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박능쿨은 버릴지언정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버리셔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요 버리지 않습니다. 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온 천하를 다 버려도요, 왜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천하를 다 버려도 내가 너는 포기 안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내놓잖아요. 대신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요나가 깨우치기를 원했는데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자기 감정에 쌓여가지고 민족적인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생명의 가치를 박능굴보다 못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시원하게 만드는 그 박능굴,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그 우리의 박능쿨을 하나님이 시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사람의 영혼도 하찮게 여길 만큼 지금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내 박능쿨은 무엇입니까? 많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박능쿨은 혹시 없습니까? 어떤 박능쿨에 내 마음 빼앗겨 있습니까? 비록 뜨거운 햇볕에 쓰러질지라도 그런 박능쿨이라면 그 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 박능쿨이라면 내 손으로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 포기와 희생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가치 실현을 위해서 그 불편도 감수하고 부족함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수도 살릴 수 있고 민족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의 표현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니느웨 성처럼 힘없고 철없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천국 복음 생명의 길을 전하라고 그 길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찮은 것에 목숨 거는 값싼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에 목숨 걸고 인생을 거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생명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리게 하시옵소서.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자들을 세우고 살리기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들 열어주시고 감화감동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진히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